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기 사역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소기 사역의 특징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초기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하는 그런 축기 사역이나 또 병자와 심령을 고치는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물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환경이지만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기적, 이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일테면 선교를 하신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모인 자리에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가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통째로 들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가고 싶어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과 처지인데 그 중풍병자를 들어서 예수님 앞까지 옮겨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 중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의기투합을 해서 이 중풍병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통째로 그냥 침상째 들어서 가서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그게 뭐 조용히 이루어진 일은 아닐 테니까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아무 말씀도 없이 지켜보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는 침상이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표현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사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본문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낸 친구들의 믿음은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친구가 믿어서 그 믿음을 빌려서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제일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친구들의 손에 의지해서 그냥 오기 싫은데 온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표현 하나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 친구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의 합작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실상은 더 이상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침상째 데리고 온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이 공관복음의 내용도 보면 어느 책에도 이 네 친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은 중풍병자가 치유된 사건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울이 얘기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곁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표시가 나지 않지만 눈을 감고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담으면 그들이 얼마나 기진하고 또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들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요 영원한 우리의 백그라운드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손붙잡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이 사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 있는지. 바로 이런 작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열정과 또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맨 끝에를 보면 2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단지 그때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단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 오늘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죽었던 영혼이 오늘 복음을 듣고 살아나면 그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들의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심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옮겨 놓는 일을 감당하면 그 죽었던 영혼에게는 바로 지금이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심겨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페이지를 우리 후손들이 보면서 그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그런 역사가 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멋지게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